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자리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이 이 휴가 시즌이라서 또 많은 분들이 휴가로 또 교회를 비우고 또 울산을 떠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함께 하시는 걸 보고 좀 하나님께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또 이 밤에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포교회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시편 127편은 계속해서 순례 시편에 있는 말씀들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시의 장르로 이제 따지자면 지혜 시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표제에 보면 솔로몬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솔로몬과 관련이 있는 시편을 시편 72편과 시편 127편 이렇게 두 편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솔로몬과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고, 특별히 이제 이 시편 127편 같은 경우에는 좀 지혜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로 손꼽히는 솔로몬의 시라는 그런 표제가 또 솔로몬과 관련이 있는 그런 시로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27편은 총 5절로 되어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본 바와 같이 1절과 2절을 한 부분으로, 또 3절과 5절을 또 두 번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이 시편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1절과 2절 또 3절과 5절은 각각 다른 시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약간 좀 구분되어서 읽어도 무방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연결고리나 연속성이 있는지 발견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굳이 한 가지를 이제 꼽자면,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 봤을 때에는 2절과 4절에 이제 그렇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an이라는 그 동사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2절과 4절에 각각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명의 시인이 이렇게 기록했을 거라고 보는 것도 이제 큰 무리는 없다라고 또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편 127편은 그냥 특히 이제 우리말로 된 이 번역본을 봤을 때에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좀 마음에 새기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의미들을 나누고 또 메시지들을 발견할 때 두 가지에 대한 어떤 팁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두 가지 다 약간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첫 번째는 이제 시편 127편에 있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려지는 그림들. 그래서 그런 그림을 잘 연상하시면 또 이 시편에 있는 내용들, 또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좀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드러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이 시를 기록한 시인, 그러니까 순례 시편이니까 이 순례자, 이 시를 고백한, 노래한 그 순례자의 마음에 한번 공감하면서 또 그의 입장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또 이 시편을 함께 묵상하고, 또 이 시편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살펴본다면 좀 더 생생하고 좀 더 우리 마음에 와닿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편 127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야 할 이제 세 가지 이미지는, 첫 번째는 이제 집을 짓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1절 후반절에 나오는 성을 지키는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 전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농사를 짓는 농부에 대한 이미지, 이 세 가지 이미지가 시편 1절과 2절 이 전반부에 나오는데, 특이할 만한 점은 이 모든 이미지 맨 마지막 부분에 헛되다라는 그 표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헛된 것에 대한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절 후반절에 보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조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 이상한 부분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표현이, 이 구절이 생뚱맞게 붙어 있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조금은 오해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표현이 그냥 잠을 많이 자는 사람, 아니면 게으른 사람, 잠이랑 하나님의 사랑과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래서 다소 이제 오해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에 있는 의미들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그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미를 좀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제 원어에 대한 표현들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서 이 잠이라고 쓰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딱 이 시편 127편 2절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이 잠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철자가 우리 영어식으로 하자면 철자가 독특한 철자가 나오는데 딱 시편 127편 2절에만 나옵니다. 원래 이제 이 잠들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야샨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명사형으로 바꿀 때 그 어미를 여성형 어미를 씁니다. 그래서 해라는 히브리어 알파벳을 붙여가지고 그 어미를 쓰는데 여기 본문에서는 좀 다른 걸 붙입니다. 영어로 치면 이제 A에 해당하는 알렙이라고 하는 그런 철자를 붙여서 이제 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 이 시편에서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봤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그 부질없이 아니면 헛되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그 샤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 바브, 알렙이라고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저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저 단어를 사용해서 이제 헛되다라는 표현이 세 가지 나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세우는 것이 또 성을 지키는 것이 또 농사를 짓는 것이 헛된 것에 대한 그 이유가 그 히브리어 단어 헛되다라고 하는 저 샤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는 잠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썼을 때는 신과 또 눈이라고 하는 알파벳과 그 다음에 똑같은 알렙 원래 알렙이라고 하는 저 A에 해당하는 저 부분을 원래 다른 단어를 써서 이제 명사로 잠을 만드는데 이 시편을 지은 저자는 일부러 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철자를 쓰지 않고 저 샤브랑 똑같은 알렙을 써서 이제 쉐나라고 하는 잠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이제 일종의 시적 허용으로 언어 유희로 저렇게 비슷해 보이는 중간에 보이는 저 두 번째 철자도 이제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되다라는 저 말과 또 잠이라는 저 단어를 대비시킴을 통하여서 왜 집을 세우는 것이 또 성을 지키는 것이 농사를 짓는 것이 헛될 수밖에 없는지 헛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것들을 직관적으로 또 이 문자를 단어를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신 다음에 눈, 알렙이라고 하는 저 동사로 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타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의도를 알고 보면 일부러 그랬구나라는 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하는 집을 세우는 것이나 아니면 또 성을 지키는 것이나 또 농사를 짓는 건 우리의 일상생활, 그때 당시의 사람들 또 순례자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조금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사극을 본다든지 옛날 영화나 옛날 배경인 드라마들을 보면 성을 지키는 것, 성 안에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이 없으면 안전한 삶을 보장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의 대부분들이 이제 성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활의 기본적인 생활들은 다 성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곳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장사를 하고 생업을 하는 말 그대로 일상생활의 삶 모두가 성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을 짓는 일, 또 생활하기 위해서 집을 짓는 일이나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성을 지키는 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농사를 짓는 생업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다라든지 농사가 아니더라도 생업을 위한 여러 가지 장사를 한다거나 무엇을 판다거나 무엇을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일상생활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것 같이 하나님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시편의 이 순례자는 표현을 하고 또 그 의미를 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이 헛되고 의미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그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현대에 와서 더욱 그렇지만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지나왔던 시절들을 돌아보셨을 때 정말 바쁘고 열심히 아마 사셨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 사는 것, 또 바쁘게 사는 것, 분주하게 사는 것, 그것이 어떤 흠이 된다거나 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제 미덕으로 생각하고 잘 살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또 이야기들이나 어떤 메시지들을 통해서 봤을 때 사단의 어떤 가장 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바쁘게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나 그 생각들을 한번 묵상해 보면 완전 틀린 말도 아닌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이제 뭐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진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합니다.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하고 학교든 학원이든 열심히 살아갑니다. 또 우리의 젊은 시절들을 돌아보거나 우리가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뭐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진급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아무튼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잠을 잃고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내가 하는 그 일에 몰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수고로움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많은 어떤 행복함들이나 우리가 이루는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 정말 그 일에 함몰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시간들마저도 나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바쁘게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 잠시 좀 기다려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너무나 바쁜 일상 때문에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현대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떤 분들은 정말 사람을 바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 말을 오해해서 열심히 살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오해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맡겨진 소임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일에 함몰되어서 그 일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생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주시는 그 하나님마저 잊어버린 채 그 일에만 몰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 근면함을 기뻐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말이 가장 위험한 어떤 직업군을 이야기하자면 저와 같은 목회자일 것입니다. 제가 하는 일들은 어쨌든 교회와 관련된 일들이고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게 마땅한 일이라서 열심히 하지만 오히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그 일에 너무 열심히 집중하고 몰두한 나머지 그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른 채 일만 열심히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목회자가 빠지기 제일 쉬운 함정이 바쁘게 살아가는 것, 일을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절 후반절에 우리가 그 원어로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를 또 현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곱씹어보자면 요즘은 이제 잠에 대한 연구도 굉장히 많아지고 관심도 참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한 몇 시간쯤 주무십니까? 그리고 몇 시간쯤 자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내 속으로 대답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럼 요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 각자 입장이 약간 다르고 또 그것을 연구한 학자들의 입장이 약간 다르지만 얼추 평균을 내보면 한 7, 8시간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 특히 열심히 사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나 잠을 많이 자야 된다라고 이제 의아하시거나 또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생체적인 흐름이라든지 또 순리 같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연구한 많은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특히 요즘과 같이 이제 좀 더 오래 살게 된 100세 시대가 된 요즘 같은 경우에 좀 더 건강하게 좀 더 덜 늙게, 그러니까 노화가 더디될 수 있도록 또 잠을 잘 자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들, 그런 작용들이 잠을 자는 그 순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잠을 잘 자야 하고, 심지어 잠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약이 되는 수면도 있지만 오히려 자느니만 못한 그런 수면들도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요즘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정말 잠을 제대로 자기 힘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즐겨 드시겠지만 카페인 같은 거, 커피나 여러 차 등을 마셨을 때 카페인으로 인해서 이제 수면에 좀 장애가 있거나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문명이 많이 발달하면서 밤이 없어진 요즘의 현대 시대를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밤에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도 많고 밤에 노는 사람도 많고, 또 이미 날은 어두워졌지만 시내라든지 도시라든지 이런 곳에 가면 밤새 불이 켜져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또 밤새 문을 연 편의점이나 식당이나 그런 여러 가지 즐길 거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밤에 자지 않고 영화를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즐길 수 있는 오락의 것들, 또 취미 생활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서 지내는 그런 요즘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기보다는 그 시간에 오히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더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우리들의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아마도 이제 스트레스일 겁니다. 이 표현은 요즘에 있는 거지만 과거에나 또 지금에나 정말 걱정이 있거나 염려가 있거나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더라도 어떤 염려와 근심되는 상황들,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스트레스 받는 그런 상황들, 압박받는 상황들, 염려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면 그 시간 동안 그 잠을 자고 그 잠을 자는 수면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또 하나님의 만지심들을, 또 그래서 자고 일어난 이후에는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시편의 시인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지만 그 일상생활, 일상의 삶을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일에 집중한 나머지 그 일의 중심이 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없이 일상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일상은,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성을 지키고 또 농사를 짓고 생업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매일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그 한 중간에, 한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만 참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이 참된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그래서 정말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1절과 2절을 통해서 오늘 시편 127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본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있는 내용도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좀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짧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3절과 5절에서도 우리는 세 가지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3절과 5절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본 가정생활에 대한 또 하나의 또 메시지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세 가지 이미지는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기업과 또 상급과 화살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이미지입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 이제 기업이나 또 상급, 그러니까 상급은 이제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는 이 표현의 상급은 우리의 지금 현대의 어떤 표현으로 바꾸자면 어떤 우리가 일하고 나서 수고로움 받은 어떤 대가들,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월급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기업과 이 상급 또 상급에 대한 의미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일단 1차적으로 그 소유주가 있다는 겁니다. 주인의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그 주인이 그 받는 사람에게 준 거라는 것입니다. 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또 성경에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했을 때 그 기업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선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4절에 있는 그 상급이라는 의미도 실제로 어떤 수고한 대가로 받는 것이긴 하지만 그 원래의 주인이 그 수고한 자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수고한 사람에게 그 값으로 매겨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다라고, 그래서 기업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게 주신 어떤 선물과 같은 것이 기업이고 상급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세 번째 이미지인 화살과 같은 경우에도 이 화살은 뭐 아시다시피 이제 무기인데, 이 무기를 사용하는 장수가 이 화살의 온전한 그 가치, 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화살이 그 장수의 손을 떠났을 때에만 비로소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뭐 공격으로 하든 방어로 하든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든지 간에 화살을 쥐고 있는 채로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장수는 그 화살을 가지고 싸우는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화살을 매겨서 활에 매겨서 쏘았을 때 그것이 어떤 화살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미지들을 자녀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보았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지 부모의 어떤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녀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인격체고 또 하나의 어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한 존재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또 삶의 의미,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인 자녀를 그 자녀답게 생각하고 그 존재만으로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대할 때 비로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을 수도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것들을 밝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녀도 이제 타고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선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성격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은사나 능력과 같은 달란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어떤 자신의 바람을 이루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자녀를 너무 이제 강요한다라든지, 또 자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자녀가 가지고 있는 뭐 꿈이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통해서 예비하신 어떤 비전들보다는 부모가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가치를 봤을 때 더 좋아 보이는 것, 또 그 사람의 판단으로 성공한다는 것에 더 집중시키기 위해서 자녀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소 이제 뒤로 물린 채 세상의 가치를 쫓게 만든다라든지 이런 실수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녀가 없어서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부모가 되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몇 번 하기도 했고 듣기도 들었지만 부모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100만 분지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선배들 또 많은 친구들에게 들었던 터라 정말 그런 마음을 정말 누려보고 싶고 또 경험해 봐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들이 저에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시인의 고백처럼 자녀를 자녀답게 그 존재만으로 존중하고 아낄 수 있을까? 또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잠시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야 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고 아끼고 하나님의 선물로 대할 때 그 자녀 또한 그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아래서 온전하게 자라날 것이고 오늘 시편 127편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말 화살통에 있는 화살처럼 정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과 또한 든든함과 화목함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말씀을 종합해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또 가정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삶이라고 부르는 그 영역 가운데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삶의 순간순간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뜻있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조건, 필요의 조건이 있다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 일상, 나의 믿음의 삶, 또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가족들과 또 귀한 믿음의 관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거나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오늘 순례자는 순례의 여정 가운데 깨닫고 또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또 함께 있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있음을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지혜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지혜롭게 의미 있게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많은 것들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한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정말 행복한 삶으로 믿음의 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그 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가정과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늘 크고 넘치는 은혜들로 채워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듯 또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7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통해서 이미지들을 통해서 또 이 시인 이 순례자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인지 정말 우리의 삶 한가운데 누가 존재해야만 행복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신 대로 그 뜻대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과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